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빛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일일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능력 있게 더욱 함께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Oh
성경 말씀 시편 10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거기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걸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갚아서 그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속.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 피로 구속함을,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교회가 아니고 그 헬라 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구별된 무리다. 이 세상 죄악에서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한 신령한 인격체,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진 종교단체가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보면은 화평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오네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그 개성이 있고,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이기 때문에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안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힘써 지켜야 되냐면은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데 마귀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끼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마귀는 이용해서 서로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도록,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깨트리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 성도들 하나 되는 것을 흩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같은 믿음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같은 삶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요, 지금같이 이런 건물에 모여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에 모이면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소수가 모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집에 모이면은 그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는 그 말을
지나가다가 교회당 크게 지었으면 야, 교회 크다, 교회 참 좋다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집당을 하나, 집당을 차를 붙여가지고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도 진정으로 교회당이 될 수가 없겠죠. 집에서 모이든지, 옛날에는 들판에서, 산속에서, 로마에서 박해 시대는 그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숨어서 살았던 것을 제가 가봤어요. 그 굴이 얼마나 깊은지, 어떤 그 일본 관광객이 그 안에 들어가다 못 나와서 헤매다가 죽었대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막아놨어요, 더 이상 못 가게. 그 지하 동굴은 로마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흙을 파낸 것이라고 또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건물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은 밤에 가서 그 시체를 떼매고 와서 그 지하 그 카타콤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암흑에 여기 잠들었다, 그런 글이 써져 있어요. 그 지하 동굴에서도 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그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연합된 것을 이제 교회라고 그럽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원해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목자와 양, 첫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 나 모른다고 그래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3번 주님 부인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알고, 이제 내가 참 회개하고 올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3번 그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양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 양을 돌볼 것을 그 책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양들을,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나중에 주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구원받아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목자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그 관계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 목자는 한 분이고 많은 양떼가 있어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지금 있는 이 우리 말고 다른 양들을 또 인도해야 된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구원받아서 주님이 기르시는 그 양이 됐어요.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돼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이제 공급받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 맺히고 열매가 잘 익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못 맺죠. 또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걸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와 몸도 분리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으면 한 생명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각 지체는 머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머리에 붙어 있음으로써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자라고 또 머리가 명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와 몸. 그리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습니다. 지금 참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그 아내는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 주님은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주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 그것도 교회입니다. 참 교회가 참 신비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자기 집이 있잖아요.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 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집을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아무도 문을 들일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그 교회를 깨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예수님은 그 성전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령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또 역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라는 그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비밀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 대한 잘 알아야 돼요. 그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구별된 무리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세상에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또 신령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많은 오빠, 언니, 전부 가족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구원했다는 걸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너희를 불러내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1대1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교제.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낳아준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들과 가족과의 그 교제가 있지만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 교제가 시작이에요. 그 교제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교제, 펠로우십이라 그랬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란 말이 마시죠.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 교제 끝. 그건 아니고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합심 협력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하나 돼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이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첫날부터 뭐가 시작됐냐? 교제가 시작됩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안에서 교제합니다.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가? 교제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착한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간다. 뭐겠어요? 착한 일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동시에 가장 착한 일은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제 속에 그 착한 일이 시작돼서 착한 일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 뭐 약한 사람 돕는 것 전부 착한 일이지만 가장 착한 일은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구원하는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그런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은 성령행전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33년은 성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꺾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이제 사람에게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은 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만 아니라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참 마지막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간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할 때까지 그 두루 다니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뭐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 생기면 그런 복음만 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돼요. 계속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뭐 교회당에 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 로마의 교회까지, 예루살렘부터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저기 로마까지 그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전도한 곳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가보자 그러고 쫙 1차, 2차, 3차 순회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약하게 시작됐지만은 점점 전국에 지금 7개 교회인가 있고요. 전 세계 82나라에 1113개 교회가 있죠. 자꾸 많아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전도하고 서로 돕고 하나의 교회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하고 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 친밀히 교제하고, 영육 간에 협력하고 서로 도왔습니다. 그런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해서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계 기독교가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교파도 막 수백 종류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죠. 장로교도 막 수십 종류예요. 말도 못해요. 이름만 장로교지.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많은데, 침례교도 뭐 남침례교, 북침례교, 무슨 침례교 뭐 많고, 교파마다 좀 달라요.
그 감리교도 있고 뭐 오순절 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교제가 합니다.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 교제됩니까? 안 돼요. 왜? 예? 아는 성경 말씀이 달라요.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예,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도 있고요. 예, 다른 예수도 다른, 그러니까 같은 한 성령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정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된 무리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잠깐 4장 잠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합니다. 예, 주님이 이 교회에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죠. 사도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특별하게 바울 사도도 원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했습니다.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인이죠. 또 목사와 교수. 복음은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과 전도하는 이런 둘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점점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도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해주고 또 잘못하면 꾸지람도 할 수 있고 또 올바로 지도하고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로 했어요. 그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저희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지, 까닭스럽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뭐 전도인도 목사도 혹 잘못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전도인 협의회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전도인들이 아주 뭐 한국의 전도인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국내에서 전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전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잘못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지도해 주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전도인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7분이 같이 의논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충고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전도인을 또 각각 적당한 곳에 배치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인을 그렇게 잘 지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혹시 뭐 부족한 것이 문제 있으면은 그걸 막 형제들끼리 서로 막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도 돼요. 같은 또 형제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은 그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것도 얘기하면 참고해요. 그게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 말할 수 없으면은 전도인 협의회에다가 얘기해서 전도인 협의해서 그 문제를, 또 목사도 잘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전도인 협의해서 그걸 다스립니다. 그리고 전도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전도 그만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합니다. 그 전도인 협의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에게 봉사 일을 하도록 또 맡기는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해요.
또 가르치시고 그 인도하는 일을 그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상에 경건치 않은 사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릴까 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성도를 양육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올바로 잘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일을 하세요.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하는 데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이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40년간을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 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기 자녀를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인도하세요.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은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걸 그 표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은 교회,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교회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그 교회 생활은 광야처럼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담대히 서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에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신학교 4년 다녔지만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납니다.
그 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새로 배웠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님의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아니면 못 깨달아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가르침 받지 않으면 남을 또 가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그랬죠. 남이 써놓은 책 보고 그걸 갖다 표절하는 식으로 누가 표절했다는 식으로 설교도 남이 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옮기면 안 돼. 그래 가지고는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거든요. 제 서재도 책이 막 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 시간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다 준비됐다 싶으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딱 전할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는데 그것도 별 봐야 별 신통한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르치는 것은 정말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요, 어떤 책에도 주석책에 성경 해석해 놓은 걸 주석책에는 그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아는 것은 그분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성경을 알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요.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양육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사람이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면은 성령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고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육 받을 수도 없고 가르침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도를, 물론 성령의 인도를, 교회를 떠나면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그게 무리가 아니고, 숫자가 적든 많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게 성경에 말하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데, 그 무리를 떠나면 성령의 가르침도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는,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령의 그 가르치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어떤 우리하고 같이 전도하던 목사님 중에서도요, 이제 혹시 잘못된 사람이 이제는 성경도 많이 알겠다, 설교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 혼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혼자서 따로 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리를 떠나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게? 응? 차라리 구원 안 받은 세계는요 수단 방법으로 막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그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돼요. 예.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양육되고 가르침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잖아요. 그 무리를 떠나면 있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올 때에 그 조카 롯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 롯의 종들이 다툼이 있어요. 왜? 이제 양들도 많고 짐승이 많아. 그런데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나 내나 골육인데 이런 것 때문에 다투어서 되겠나? 차라리 나를 떠나라. 네 좋을 대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얼씨기는 하고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물도 넉넉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삼촌 내가 먼저 저 좋은 편을 택하겠습니다. 떠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십니까? 응?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겨우 목숨은 살았지만은 그때부터 신앙은 꽝입니다. 예. 예. 아브라함을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그만 문제 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훌쩍 떠나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응? 예,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두루 행하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쫓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다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수양회 할 때 보면은요 한번 우리가 학예 수양회 이번에도 7번 했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그런데 한 번 모일 때 보통 뭐 12,000명도 모이고 많이 모일 때 지난 수양회 때요 12,500명도 모이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게 제일 젊은 저 길에 큰 길에서 차 안내한다고 안내하는 사람 들어온 사람 참 뭐 형제 자매들이 손을 흔들며 환영하는 거 중간중간 오면은 청소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부엌에서 뜨거운 손 옆에서 음식 만들고 그 구전이 설거지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막 다 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고 경비도 하고. 왜요? 내가 설교는 못하지만은 내가 상담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 걸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예. 구원받던 사람이 덜렁덜렁 놀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에는 있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뭐 일하는 거 보면 잘한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자기는 손 딱 거두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참 뭐 누가 안 시켜도 앞장서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응? 예, 설교는 목사 혼자 설교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왜?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무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설교 암만 잘해봐도 소용없다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협력하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있으면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희생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 잘 지고 내가 안 해도 다 잘 돼가네. 물론 자기가 안 해도 다 해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시오. 누가 손해보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뭘 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해야 할래요? 부끄럽게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도 받아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겁니다. 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건 무슨 말씀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사도들은 그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이보다 더 큰 일이 많아요. 제일 큰 일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각 지체에 나누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랬죠. 눈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뭐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이 지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다 쓰십니다. 귀하게.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지체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가끔요,
뭐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데서 뭐 오랫동안 있다가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이 저를 좀 칭찬하는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뭐 수양관도 이렇게 크게 짓고 뭐 교회가 이렇게. 제발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한테 미리 말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뭔데 뭘 했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뭐 누가 특별히 뭐 머리가 좋아서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처럼 말라진다. 가지가 말이에요. 열매 맺으려고 흔들어대면 열매 맺힙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뿌리부터 오르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면은 열매 맺히고, 절로 맺힌다 그랬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1절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는 분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르는 분도 따라 하실 수 있죠? 이제 세 번, 한 번만 더 하면 다 따라 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할 일은 많은데, 그냥 빈둥빈둥 뭐 세우라 가거라 하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를 수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같은 말인데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사업을 해서 복음을 전 세계 선교비를 대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게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주님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으면 다 있어요. 심지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화장실 청소는 내게 하겠다. 우리 교회 보면 집회 마치고 나면은 열심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닦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섬긴 일입니다. 사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성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순종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덤비면 교만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분량을 쫓아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됐다,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 그걸 알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멀잖아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죠. 주님이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마지막 중동에서 말이죠.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 세계 지금도 계속 싸웁니다. 잘못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 그 가자 지구에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서요 헤즈볼라라는 그 엄청난 그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당장 탁 잡을 것 같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몇 배 보복당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번에 건드렸다가 보니 이란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말해요. 유전이나 폭파시키고 핵을 지하에다 감춰놨는데 다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발 석유 시설은 유전은 건드리지 말고 핵 무기도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미사일을 쏘는데 군사 기지만 딱 정확하게 해서 공격하고, 그거 아시죠? 지금 좀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러시아가 푸틴이 내려올 거예요. 그 많은 성경에 있는 에스겔 38장의 물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일 앞잡이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미국이 개입합니다. 인류가 끝장나는 3차 세계대전,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아마 우리는 그 마지막 전쟁은 못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에녹이 들려 올라가듯이 마지막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세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얘기하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고. 장담은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다 되고 있는데 그럼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징조는 다 끝났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구약시대 성도들 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들이 변화돼서 다 주님 앞에 막 엄청난 대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앞에 모인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그날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기 있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필리핀에서 요 며칠 사이에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그 폭우가 얼마나 쏟아졌는지요.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우리 마닐라에 있는 우리 수양관도 태풍으로 지붕이 다 날아갔대요. 그리고 곳곳에 우리 교회가요, 나가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게 교회당도 막 크고 또 수양관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안에 막 물이 막 허리까지 차고 자동차가 물 속에 잠기고,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이 아직 덜 빠진 것 같은데, 물이 빠지면은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은 좀 사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뒤에 보시면은요, 입구에 하얀 헌금 상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제가 내년 2월에는 전국에 있는, 필리핀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전도인들이 모여서 전도인 수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다 정리돼야 될 텐데, 필리핀에는요, 우리 선교사가 20분이 20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전도인이 65명 이상 있어요. 대단하죠? 필리핀의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은 거예요. 큰 나라입니다.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큰 자연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재난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힘껏 해 주시면 돼요. 그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적은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따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하나님마다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필리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자연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와 힘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협력해서 돕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